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하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는 바로 그런 백성, 그런 주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의를 따르고 또 의가 되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공의와 구원. 결국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성품,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그 공의와 또 구원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오늘은 조금 순서를 조금 건너뛰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51장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공의성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자, 5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려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 공의 그리고 내 구원. 결국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죠.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야.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요. 또 여러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6절을 또 읽어볼까요? 6절에 또 공의와 또 구원의 하나님, 이 두 가지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서 구원 그리고 공의. 자, 앞에서는 공의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지만 6절에서는 구원을 먼저 논하고 공의를 논하고 있죠. 순서상 이렇게 바꾼 것 뿐이지 하나님의 공의성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 두 가지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8절을 볼까요? 8절에 또 반복하고 있죠. 자, 8절 또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네, 공의는 어떻다?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결국 이 두 가지 단어, 공의 그리고 구원,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추구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 내용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여러분, 공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공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자, 왜 심판을 언급하실까요? 왜 공의로우신데 왜 심판하실까요? 그것은 이런 이유예요. 사람들이 불의하잖아요. 세상에 불의야. 그런데 하나님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세상은 불의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서가 쓰일 당시 하나님 백성들도 불의했죠.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그런 자리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이방 막대기를 들어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그 이방 막대기, 그 이방 나라도 사실은 불의한 민족이며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공의 하나님은 불의한 백성들,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그 이야기 5절. 자, 다시 한번 5절로 다시 거슬러 나볼까요? 공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설명하면서 이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51장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네, 그대로 다시 읽어 내려가야 돼요. 자,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으니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려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네, 이 공의 하나님은 무엇 하세요? 네, 만민을 심판하신다. 근데 그냥 다짜고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만민은 어떠하기에? 네, 불의하기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불의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또 6절을 읽어봅니다. 6절에 보면 6절도 공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심판의 대상들을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보세요. 자, 위에
자, 6절 상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뇨. 이건 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음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관련되어 있냐면 공의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 또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8절을 이제 연계해서 읽어보는데요. 또 누가 심판의 대상일까요? 자,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맺히리라. 자, 여기서 또 누가 심판받는다고 얘기할까? 옷같이 좀이 먹고 양털같이 좀벌레가 먹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는 자, 회방하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왜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에. 그런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자,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이방 나라 하나님의 채찍으로 들림을 받아 사용을 받았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또 억압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줬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도 이 본문은 다루고 있어요. 자, 시간 관계상 조금 뛰어넘어 23절을 읽어볼까요? 23절에 보면 바로 이런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이 잔은 어떤 잔일까요? 자, 17절 읽어볼까요? 17절. 네, 17절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잔을 주셨다고요? 분노의 잔. 이게 심판이죠. 그것을 벌컥벌컥 들이킨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상징적 의미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분노의 잔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의 잔이 누구에게도 임해요? 23절. 제가 전체는 읽기는 좀 그렇고 상반절까지 읽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결국 너희들을 괴롭게 했던 이방 나라도 내가 분노의 잔을 그들에게 쏟으리라고. 이 잔의 이 재앙, 잔의 그 저주, 잔의 그 심판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아주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서 한 잔, 두 잔 하시며 분노의 잔을 쏟으시는 세상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죠? 의로운 자, 의를 추구하는 자.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불의하게 살아도 될까요? 아니요, 의롭게 살아라고. 그렇죠. 의로운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오늘 1절의 말씀, 의를 따르며 의로우신 여호와를 구해야 한다라고 이 이사야 51장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 자, 우리가 의를 따라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분이 공의로우시기에. 네. 그래서 심판하시기.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 불의의 그 진영에 서 있으면 반드시 심판받게 돼요. 그러면 주님의 진영에 속해야 돼요. 의를 따르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두 번째는요,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마땅히 의롭게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의 이야기는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자, 3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교차되어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의 세계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근데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심판하신 다음에 뭐 하세요? 구원하세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교차되어져서 이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목록을 좀 더 나누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과 의로우셔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과 또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야기, 그 스토리를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51편, 51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쁨을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기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위로라는 단어는 사실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네. 이스라엘의 그 시온이 황폐화되어졌죠. 시온.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 예루살렘의 그 중심부. 근데 이곳이 황폐화되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황폐화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셨다고. 어떻게 위로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죠.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그 황폐화된 시온이 어떻게 됩니까?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래서 그 가운데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창화는 노래, 기쁨의 노래.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렇다면 이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그렇죠.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또 구원의 스토리를 함께 또 따라가 볼까요? 9절 10절을 읽습니다. 9절 10절은 과거 옛날 옛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말씀을 전하고 있죠.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누가 아니시나이까. 이것은 무엇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 애굽. 그렇죠. 여기서 라합이라는 것은 기생 라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들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 네, 과거의 옛날 옛적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구원의 이야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11절 읽어볼까요? 11절. 그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우리가 구속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시온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고구로 돌아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머리 위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또 12절, 13절, 14절까지 읽어보는데요. 이 말씀도 결국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지금 이사야가 이 선지 활동을 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작금의 현실을 다루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청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머리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14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을 이야기하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갈 그 바벨론 그 강대국에 대한 그 두려움이 적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요? 14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너희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속하실 것이라. 결론은 너희들이 구속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기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스토리를 계속 전개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심판받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진지하게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해 볼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죠?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있습니까? 처음 시작을 이렇게 우리는 시작했죠. 우리가 왜 의롭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게? 공의로우시고 구원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이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이시기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불의해서 공의로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여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들의 압제에 놓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할 것이라. 너희들의 그 결박을 풀어 너희들을 놓을 것이라. 다시 돌아와 너희들이 이곳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산에서 기쁨과 즐거움에 감사에 그리고 노래를 주님 앞에 부르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므로. 자, 쭉 내려와서 22절을 읽어볼까요? 22절 아까 분노의 잔해 이야기를 했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심판이죠. 그들을 비틀거리게 할 정도로 그들은 그 큰 분노의 잔을 마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또한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 분노의 잔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십니다. 21절, 22절 연거푸 읽어보죠. 21, 22 시작.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분노의 잔을 거둘 거야. 무슨 얘기예요? 구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의 불의함으로 내가 공의로운 자이기에 너희들에게 분노의 잔을 쏟았지만 너희들의 분노의 그 큰 잔을 마셨지만 내가 거둘 거야. 그리고 실제로 거두시지 않던 거야.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닌가요? 어찌 보면 이 구약시대의 그 공의로우시고 구원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총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 그것이 우리 아니에요, 우리? 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의를 추구하며 의로우신 주님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1장 1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51장 1절.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의로우신 주님,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셨지만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결론이죠. 51장 1절은 사실 이 51장의 출발이면서 결론이기도 한 거예요. 네, 다시 돌아가게 돼요. 51장 1절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네, 뒤에 있는 것은 비유적 얘기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네. 그래 뒤에 내용은 좀 해석이 좀 분분하기 때문에 좀 설명드리긴 좀 길고 어려우니까 앞에 부분 우리가 이미 파악한 내용으로 이해하기 쉬운 그리고 핵심적 내용만 좀 들여다본다.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네,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 그분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우시고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인생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일까요?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도대체 의를 따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근데 여기에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 방편이 뭐죠? 자, 그런 의미로 4절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는데 그 방편이 뭔지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4절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세요. 근데 그 구체적 방편이 뭐냐는 거예요. 한 단어로 요약한다.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 고정적 이미지가 뭐냐면 상당히 딱딱하고 어떤 법률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율법은 사실상 번역상 좀 너무 딱딱하게 번역이 된 게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냥 원문 그대로 번역된다면 토라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냥 말씀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으냐면 그냥 주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까지 세우시는데 뭘로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백성들에게 보내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결국 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쭉 내려가서 7절을 봅니다. 7절에 보면 이 율법, 이 토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주 정확한 해석을 담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5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어 당신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통로, 공의의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를 아는 자들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르습니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 율법을 뭘로 바꿔야 돼요? 너무 이렇게 딱딱한 이미지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말씀이 있는 자들. 자, 좀 더 7절, 중반에 추절 맞춰서 7절 전체를 단숨에 읽도록 합니다. 마음이 있는 자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내게 듣고 그러면서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것은 이제 그들의 당하는 어떤 상황과 매치되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말씀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한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듣는 자들. 뭐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귀의 청취적 의미만을 얘기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 해당하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 그들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같이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의 통로일까요? 공의의 통로예요. 공의의 통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야. 네. 이것과 상반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대변적 인생이겠죠. 자기의 대변적 인생.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엇을 드러내요?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 말씀을 전한다면 이 사람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끊임없는 자기 주관, 자기의 가치관들, 자기 철학들, 그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여 그것들만이 끊임없이 행해지고 그것들만을 전한다면 그는 도대체 누구를 세우고 있는 것일까? 아니 도대체 무엇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 결론은 이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나타날 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철학. 난 이렇게 생각해. 난 저렇게 생각해. 난 이것에 대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 난 이 사항에 대해서 저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 끊임없이 얘기한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봉쇄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형상은 절대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오직 그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단히 싫어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일컬어 불의다라고 얘기하세요. 불의다. 여러분, 공의는 사실 하나님 자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볼까요? 공의는 하나님 자체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공의예요. 실은 하나님을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인생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의 형상. 말씀과 하나님이 분리되어지나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닌가요? 이것이 의로운 삶이라고, 의로운 인생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칭하세요. 여러분과 저 인생 속에서 나를 자꾸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그런 불의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분으로 행하고 그분을 전파해요. 공의를 만민의 빛같이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금의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너무 자아의식이 너무 강한 게 아닌가요? 나. 어떻게 보면 가톨릭에서는 이제 가톨릭에 대한 어떤 비판 그리고 어떤 이단 시비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교황에 대한 어떤 그 교황권에 대한 것을 걸고 넘어가는데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저마다 다 교황이 되어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요? 다 그렇다는 것은 너무 과장된 거예요. 저마다 교황이 아닌가요? 자기 자신, 내가 중요한 게 아닌가요? 나 위주, 나 중심, 내가 주인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작금의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성도들의 현주소.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일컬어 불의하다고 얘기하십니다. 네가 주인 되어 네가 주인 노릇하며 너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너의 의견과 너의 주관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힘쓰는 그 인생, 그것이 불이다라고 주님은 평가하시는데 우리는 그 인생이 잘못됐다고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무도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요식행위로 그냥 설교 때만 받을 뿐 내 인생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으로 받지 않는 이 현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이게 정확히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구주, 그리고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 그래서 그분의 절대적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그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것으로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주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인생에 대한 그런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의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그분, 그래서 불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그분, 그분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언어의 소통 자체가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비전처럼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기 나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 그것에 생명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된 거죠. 그렇죠? 나에게 너무 매여 있으니까 너무 많은 것들에 얽매여요, 실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하나님 불의하다 하시는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까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라고. 근데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기에,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비전처럼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해야 되는 이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렇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저희들 의를 따르며 그리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의를 따르는 구체적 인생이 바로 말씀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아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인생을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를 따르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히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인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그리고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그 말씀을 특별히 저희들이 이방 또 이웃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분의 이상, 그분의 꿈을 성취하는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